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시편 27편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아멘. 지금 다윗의 상황은 좋지가 않아요. 시편 27편을 쓰게 된 배경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신하들, 아이도벨 같은 신하들이 모여서 다윗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다윗은 스스로 왕궁에서 나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아픔을 당하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각기 아픔들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나 부모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로 아팠던 시간이 있었던 여러분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다윗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많이 당해요. 사울을 참 많이 사랑하고 잘 섬겼는데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많이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지극정성을 키웠어요. 아들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신의 아들들에게는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정말 아들만을 위해서 살아도 아들 바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아들을 참 사랑했고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아버지를 너무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지금 자기의 살을 먹는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의 상황은 내 살이 지금 뜯기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압살롬에게 아이도벨이라는 신하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확실하게 당신의 강함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6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기 위한 후궁들 10명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란한 행위를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왕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소서. 그러면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제는 다윗 왕과 압살롬과 절대로 화해할 수 없겠구나. 다시 하나 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다윗 왕에 대한 잔재하는 마음을 끊어내버리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백성들 마음 가운데 다윗 왕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니까 또 아들이니까 서로 화해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엎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압살롬 편에 서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우리 혼나는 거 아니야? 아, 두렵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있었겠죠. 절대로 다윗과 압살롬이 하나 될 수 없도록 확실히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 일이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압살롬이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동침합니다. 이 소식을 지금 다윗이 듣고 있어요. 다윗의 살이 뜯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라 안에 백성들 앞에서 음란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있을 때 다윗은 심장이 뜯기는 것 같았습니다. 살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러분, 너무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 긍휼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를 버리잖아요. 다윗을 왜 버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립니까?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가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가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근데 가끔씩 잊을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우리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 상황은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상황은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서 풀어갈지 모를 정도로 엉클어지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부터 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다 풀어져 가요. 엉클어지면 엉클어질수록 거기에 가위를 대고요, 싹둑 잘라버리게 되면 다 풀어지고 난 다음에 조각 나게 되겠죠.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결국 실타래 엉클어졌을 때 그 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위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씩 풀어가야 되겠죠. 그럼 너무 엉클어진 실타래를 어떻게 풉니까? 못 풀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결국 이 말씀에,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결시켜 줍니다. 압살롬과 그에 따르던 신하들은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 다시 다윗 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반역했던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다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다 치워버리시고 더욱더 나를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그 뿌리를 뽑아내고 더욱더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처럼 주님께서 차지하셨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여호와를 차지하셨기 때문에 먼저 주님 찾으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두려운 모습 그대로, 불안한 모습 그대로, 어려운 모습 그대로, 다윗과 같이 주님 내가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나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아픈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주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내 부모도 버려도, 내 부모는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너를 영접하시리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아멘. 때로는 부모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압살롬도 나를 버리고, 아히도벨도 나를 버리고, 나에게 충성스럽게 맹세했던 그 충신하는 그 사람들도 나를 다 버리고 나에게 배신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더라면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더라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또한 기다릴 수 있는 의무도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실 것이다.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무자합니다.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습니다.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만 있으면 환경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하여도,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도, 모든 환경이 안 된다는 환경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에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 약속도 이루어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운운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환경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인 겁니다. 하나님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난다는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환경은 전혀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입니다. 조급함이에요. 이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조급증이 났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런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종 하갈과 같이 동침하소서. 그리고 아들 낳읍시다. 그 아들 낳아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 조급증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그 믿음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과정, 이스마엘 낳고 나서 싸움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결국 이스마엘은 이삭을 해코지 하고 이삭을 희롱하는, 이삭을 힘들게 하는, 평생 이삭이 가시 노릇하는 게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삭 기쁨 웃음입니다. 기쁨 웃음을 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내 안에 조급증 때문에, 내 안에 불안함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이스마엘을 낳아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 불순종으로 이스마엘 낳아서 그 이스마엘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 겪지 말아야 돼 고통,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고통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조급증 때문에 만드는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조급증이 나서 불안해서 여러분이 만드는 이스마엘이 생각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씻고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신 건 이삭인데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곳곳에 낳아서 결국 이삭을 주셔도 그 이삭을 누리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이삭, 하나님 주신 그 이삭, 그 축복이 끊지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 해코지하거든요. 힘들게 하거든요. 희롱을 하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의에 대한 고난이죠. 그냥 내가 자초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내 조급증 때문에 만들어낸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통, 그 고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내 조급증 때문에 이스마엘 만들어낸 거 지금 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주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 말씀, 창세기 말씀해 보면은 이제는 하갈이 아기를 가졌어요. 아기를 갖는 순간에 창세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 누굽니까? 사레를 말합니다. 사레를 멸시합니다. 하갈과 사레가 싸우기 시작해요. 가정의 싸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싸움은 누구에게로 가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로 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젠 싸웁니다. 아브라함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내 사라, 그 몸종 하갈, 그 이스마엘 어찌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이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분 조급함의 대가라는 겁니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삶의 질척거린 것들 다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라면 우리는 조급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한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는 법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신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신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기다립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갑니다. 지금 충분히 다윗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 그는 실력가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또한 그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자 기다리고 있는 용사들이 그 주위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무언가를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리면서 주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과정에서 주의 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주 앞에 이런 간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주의 도를 가르치옵소서. 우리 문제가 생기면 주님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어떤 분이 권면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에게 말씀 지키라고 한다고. 아프니까 말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을 것처럼 힘드니까 말씀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답이 없다 느꼈지만 말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시오 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 아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런 패륜적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 내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역시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먼저 찾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유아 도를 찾고자 원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도, 주의 뜻, 주의 말씀, 그 말씀만이, 주의 도, 주의 방법으로 가는 길만이 결국은 평탄이라는 것을, 결국 회복이라는 것을, 결국 모든 문제 해결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나 주의 도를 알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알기 원합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의 말씀 비껴나가면서 문제 해결,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문제 해결을, 또한 내가 어떤 문제의 답이 아니라 주님, 난 주의 말씀만 따르면 100% 내 삶은 안전해집니다. 내 삶은 평탄해집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라는 마음이 넘쳐난다면 이미 여러분의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시고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너희는 바라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또한 우리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와 긍휼이 무엇입니까? 19절부터 21절 말씀 보면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로다. 아멘. 우리 주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20절과 21절에 기도 응답이라는 게 무엇인가? 축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스승을 줄 것이란다. 우리에게 스승만 있으면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 고단하죠. 인생 환난이 있어요. 고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생이 와도 여러분 이미 승리로, 여러분은 축복으로, 여러분 형통으로, 여러분 형통의 키, 축복의 키, 승리의 키가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합니다.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스승이 숨겨지지 않아요. 내 눈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스승이 누구입니까?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이제는 그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지가 않았어요. 그 말씀 인도함을 못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숨겨지는 것이 내 눈에 스승이 보여요. 내 눈에 말씀이 보여요. 내 눈에 말씀이 깨달아져요. 내 눈에 말씀의 찔림이 여러분 느껴져요. 이게 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힘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았어. 왜 인간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좌충우돌합니다. 치우쳐요. 21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걱정하지 마라.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넌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이것이 복이죠. 이것이 축복이죠. 이제 그 말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치우쳐져요. 치우쳐지는데 치우쳐지려고 할 때마다 말소리가 들려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또 말소리가 들려서 왼쪽으로 치우쳐졌습니다. 치우쳐졌습니다. 이제 말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거예요. 나에게 스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소리가 들린다라면, 여러분 이 말씀의 소리가 여러분 똑똑히 들리고 있다라면, 그래서 치우칠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누르고 여러분의 말씀을 꾸짖고 말씀을 위로를 받고 말씀을 힘을 얻고 말씀을 갈 길을 지시받고 있다라면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내가 잘난 척했던 마음, 내가 교만했던 마음, 내가 앞섰던 마음, 내 명철을 의지했던 그 모든 마음을
마치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이 우상들 다 던져버립니다. 2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리라. 내 안에는 우상들, 잘난 척하게 하는 우상들,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에 굴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강한 생각들, 우상들, 이제는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고름 묻은 물건이에요. 피 묻은 물건이에요. 그걸 던진 것 같이 나가라는 것처럼 이제 나는 그게 싫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마음과 온 정서가 뜻을 다해서 주의 도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위급한데, 용사들이 지금 다윗만 쳐다보면서 다시 명령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지금 주의 도를 찾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주의 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맛볼지어다. 아멘.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산자들의 땅에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되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죽어서도 우리 기도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꼭 붙들고 가십시오.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산자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기도의 열매는 많이 맺어질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눈에 보이게끔 여호와의 선하신 맛보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해서 자기 자신에게,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조급해하지 마라 다윗아. 앞서지 마라 다윗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가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 자신에게 다윗이 명령하는 겁니다. 다윗아, 앞서지 말아라. 다윗아, 너는 먼저 나서지 말아라. 철저히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그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움직이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엎드립니다.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다윗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마음 안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원합니다. 영혼이 있기 원합니다. 그 당시에 사독 제사장이 다윗이 궁전에서 나갔을 때 따라 나옵니다. 뭘 두고 따라 나오느냐면 언약궤를 들고 따라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누구 손에, 누구 왕에게 쥐어 있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언약궤가 쥐고 있으면, 사독 제사장이 다윗의 편에 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따라 나온다 했을 때, 언약궤를 두고 따라 나온다 했을 때 여러분, 흔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독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아멘. 도로 메고 다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들어가게 될 것이란다. 자신의 환경에, 자신의 처지에 언약궤를,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기다릴 의무가 있음을 알고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러면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고 바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러분 산자의 땅에서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번 한 주간에, 오늘 하루에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하게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